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는 곳 가려해. 할렐루야. 나를 부른 주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르신 찬송처럼 선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죠. 15절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길갈 들어보셨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40년의 길고 긴 고난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을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은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뒀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요단 강물이 불어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물이 넘실대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은 없습니다. 다시 절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절망을 뛰어넘을 것인지, 아니 물어보지 않아도 답은 명확하죠. 어떻게 온 길인데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달려온 길인데 포기하겠습니까? 건장한 여호수아만 건널 수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건너겠지만 수십만의, 아니 어쩌면 아이들까지 수백만의 백성들을 다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건널 수 없는 강, 넘실대는 요단강, 그것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이라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의 현장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기대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이번에는 또 다른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발이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밟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자마자 마치 홍해가 갈라졌듯이 요단 강물이 다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강을 건넙니다. 마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때처럼 말이죠. 그 40년 전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넘실대는 강물이 펼쳐지고 마른 땅이 펼쳐져 그들은 그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건너가 진을 친 그곳이 길갈이었죠. 길갈이요. 이미 알고 계시듯이 길갈의 뜻은 구르게 하다, 굴러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수치, 모든 고통, 아픔, 눈물이 다 굴러가 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 땅이 길갈이라는 땅의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 진을 친 그곳,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교두보가 된 그곳,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고 난 다음 그 요단강 속에서 각 지파마다 하나씩 들고 온 돌을 세웠던, 기념비를 세웠던 그곳, 모든 눈물을 씻어버린 그곳,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준비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3km 정도 떨어뜨린 그곳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며 그 자리에 섰던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굴러가게 하는 그런 길갈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교회가 부끄러운 대상이 됐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졸여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것.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수많은 부끄러움, 누구에게 말하기조차, 내 자식에게도 미안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주변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굴러가게 하는 길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요단강을 건너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던 그 백성처럼 우리도 기념비를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잊지 못할 길갈의 기념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여기 세웠냐라고 자손들이 물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줄 수 있을 그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길갈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다시 우리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뭐죠? 잊지 않기 위해서요, 기억하기 위해서요, 생각 속에 담아두기 위해서요, 마음 속에 깊이 담아두기 위해서요. 마음에 새겨야죠. 구약 성서에 의하면 손목에 새겨야죠. 이마에 붙여놔야죠. 그리고 가슴에 깊이 새겨놔야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조금 잘 되면 잊어버리죠.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께 이랬어야 했는데 못했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나 봐, 그래 이제는 다시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그러다가 또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놓쳐버리죠. 견디기 힘들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분을 어느새 우리는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내 마음속에 길갈의 12돌을 또 하나 세워가는 거죠. 왜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끊임없이 들려주래잖아요. 들려주면서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거죠.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만 아니라 들려주는 그 순간 내가 다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새기고 새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록해두지 않으면 알 것 같지만 다 놓치는 것처럼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에서 구속했다는 사실,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건졌는지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요? 기억해야 되니까. 신명기 5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끌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얘기도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애굽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빠져나오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지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니까.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구약은요, 반복하죠. 반복.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똑같은 설교에도 놀라지 마십시오. 반복하는 거거든요. 에이, 목사님 제 설교 준비 안 했네, 그러지 마세요.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반복. 왜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 그건 몇 가지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저와 함께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요단 강물을 가르셨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여전히 동일하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도 가르세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가나안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홍해와 요단 강물을 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가로막고 있는 강물을 가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나 요단 강물을 가르신 하나님이나 지금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요단 강물을 가르실 수 있는 그분이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과 70년의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 이유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 신앙에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죠. 우리 교회 4년여의 고통의 질고에서 건지실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곧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겠죠? 그럼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잊지 않듯이, 아니 심지어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팔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팔이요? 능하신 그분의 팔만이요. 다른 어떤 팔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의 팔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 진짜 그분만이, 여호와만이 능하신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아닙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의 신음 소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 기업인의 죽음을 들어보셨나요? 기업을 하는 그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 아무도 없었대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살려달라고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요즘 얘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는 얘기입니다. 왜요? 사람 손이 안 건져줘요. 자기가 필요할 때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줬는데, 기업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도와줬는데, 자기 죽을 상태가 돼서 손 좀 잡아달라 그래. 아무도. 좋은 변호사 써서 잘해보라 그랬지 잡아주지 않았다. 여러분, 그 가족의 눈물, 그 사람의 눈물, 여러분 누가 건져요? 사람이요? 아니요. 성경은 말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걸 알게 하지, 다른 어떤 손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능력의 손을 펼치세요. 여러분과 우리는 누구를 찾나요? 누구 손을 잡으려고 여러분의 손을 내뻗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내나요? 요단 강물, 우리 인생을 삼키려는 그 강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능하신 팔을 가지신, 능하신 손을 가지신 그분밖에 없어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분이 톨스토이죠. 그가 유년시절이라는 작품을 쓰고 난 다음 유명세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유명세를 얻으면 사람이 모이죠? 참 이상하죠? 그전까지는 주변에 오려고 하지도 않죠? 권력을 잡고 유명해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몰리죠?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과 부유한 자들이 그 주변에 와서 그와 함께 대화하는 걸 즐겼다는 거예요. 자기도 즐겁다는 거죠.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열어주면서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기쁨보다 가슴 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탁월한 지식인들과 부유한 자들과 권력자들의 생각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결국 이기적이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 지식인들이 다 몰려왔는데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기들 위주의 생각만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들,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고 더 탁월해지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절대적으로 이기적이며, 그것 때문에 옳은 선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적인 물음을 스스로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다는 사람, 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돈 잘 버는 사람이라고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진짜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나요? 그들이 정말 누군가의 아픈 손을 잡아주나요? 정말 필요할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아 건져주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손만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그 누구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손을 빌리면서 삽니까? 지나간 4년 동안 우리는 정말 누구 하나 믿고 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하나님 손 붙들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었지.
다른 누구의 손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신의 지략에 탁월한 사람이었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지략이 뛰어났죠. 물론 엄마의 생각도 있었지만 그가 그런 생각과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버리지 않았을 테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이죠. 오죽했으면 라반 삼촌의 집에서 되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날 때 혹시라도 형이 어떻게 할까봐 자기 것을 남겨놓죠.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공격하고 나면 나머지 한 떼는 살려놔야지, 그래야 나도 살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계획, 자신의 꽤 탁월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년에 요셉은 빼앗겨 버렸고 그 땅에 기근이와 먹을 것이 없어 아들들이 애굽 땅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죠. 갔다가 요셉을 만나잖아요. 아직까지 그가 요셉인 줄 몰랐던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잖아요. 너네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그 총리가 어떻게 동생이 있는 줄 알았는지 베냐민을 데리러 오랍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를 의심한답니다. 어떡하죠? 야곱이 말합니다. 안 된다고.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니네들이 요셉 빼앗아가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려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그런데 아들들이 계속 말하죠. 아버지, 그러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여기서 굶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야곱이 결단을 내리죠.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을 하죠.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다 하던 것 이제는 완전하게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살려주면 살 거야. 완전히 하나님 손을 붙잡아요. 그동안 자기가 쥐고 있었던 베냐민 안 돼. 근데 그걸 놔요. 놓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의 손이 은혜를 베풀면 될 거야. 그래, 그분이 베풀지 않으면 베냐민 자식도 끝일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아니 이미 다 예비된 것이지만 그때 베냐민도 살고 형제들도 살고 요셉도 보게 되는 영광이 오죠.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요, 내가 했던 거 다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주는 거 다 내려놓고요,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요. 신앙은요, 다시 하나님이에요. 다시 예수님이에요. 다시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혈류의 근원을 말리시는 주님이에요. 다시 소녀를 향하여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주님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바라볼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능하신 손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쏠리시나요? 어디로 여러분 가시고 싶으신가요? 제자 중 하나처럼 영생의 길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길갈, 여러분의 수치를 떠나게 하고 우리의 눈물을 떠나게 하는 길갈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넘실대는 강물을 건너 우리 모두가 길갈의 12돌 기념비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건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른 곳으로 손 내미지 말고 능하신 여호와의 손을 잡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손을 내미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이 길갈의 12돌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요단강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가지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